경쟁하는 점. 자, 무지하게 덥죠? 자,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여름을 잘 견디세요. 여름을 잘 견디세요. 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 중에 빈센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을 불러 세우고는, 목사님, 저한테 너무너무 큰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목사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만 그런 골칫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또 걱정 근심이 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걱정 없는 곳으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런 곳에 가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때 이 빈센트 목사님이, 정 그러시다면 가르쳐 드리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 계시면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인데, 그만큼 사람들은 다 골칫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염통 썩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 경기가 침체되고 임대료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삼중고에 시달린다. 2년 전보다 약 30%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접어야 된대, 접어야 돼. 더 이상 하면은 더 망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명동, 강남까지도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한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나와. 여러분, 문을 닫을 지경이 되면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고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에요. 근데 제자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와! 깜빡 잊어버리고 떡을 안 실었다, 떡을. 뭘 안 실었다? 떡을 안 실었다. 떡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남은 그 부스러기만 해도 12광주리가 남았지 않느냐.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나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먹냐. 떡을 안 싣고 가도 한번 축사하면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떡 문제로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어찌하여 떡 문제로 너희가 논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2번 하셨어, 2번. 6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입니다, 핵.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합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 그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입니다, 핵.
그걸 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자,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누룩이라는 말, 이 쥐매라는 말입니다. 이거. 누룩은 발효가 되죠. 아마 한 50대 정도는 집에서 누룩 만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누룩이 발효가 되면은 그 누룩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이 뭐냐? 이 누룩은 굉장히 작은 양을 통해서 팽창을 시키고 확장을 시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1절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요, 부풀어. 팽창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교훈.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누룩이란 말은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교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위선.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은 함께 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뭘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누룩은 어떻게 쓰이느냐? 이 격언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교회의 비윤리적 비행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로 쓰였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범죄자가 생긴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비행을 교회 다니면서 저지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누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격언 형식을 빌어가지고 경계할 때 이 누룩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 죄가 교회 안에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범죄자를 축출하라고, 축출하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죠? 이런 위선이나 외식이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범죄는 누룩처럼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거, 그냥 위선하는 거는 뭐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쇼요, 쇼.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쇼는 누가 하냐? 배우들이 하는 거예요. 에? 연극하는 사람들이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쇼하듯이 신앙생활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무신전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전신. 무신전신이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요. 문의는 있어. 그런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없어.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끝이요. 주일날 되면 다시 성경책에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오는 거야. 네.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려요. 이거는 무신전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라 이 말이죠. 이런 게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자,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해. 자,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철원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분간해야 돼요. 그게 분간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의 특징은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제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달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찔려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외식하면 지옥 갑니다. 왜 또 지옥 간다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셔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린 거죠.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불러요?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맹독성의 독사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바이퍼. 맹독성의 독사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하면 어디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진장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양육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다, 잘한다. 오냐 자식이 무슨 자식이 된다고요?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네. 오냐 자식이 호러 자식이 된다.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지적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푸르랑달랑 인상이 막 흐려지고 뭔가 하나만 걸리면 그때부터 설교 안 들어버려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양육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지옥 자식 만드는 교회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분별이 안 되면 다른 교회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 생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교회와 평안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데, 자, 3절에서 4절을 보죠. 3절 4절.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시대의 표적. 그 한 시대를 지나가는 그 한 시대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죠.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표적.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치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요나의 표적. 자, 요나를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버렸죠?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고기의 소화 기능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사흘 동안을 큰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소화가 정지되어 버렸어요. 큰 고기가 요나를 토했어요.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식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믿어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는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못 보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 내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못 깨닫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날 구원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헛일이에요. 헛일. 이 시대의 표적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 절대 외식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모양만 취하거나 껍데기만 취하는 그런 신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 갈 성도들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해 보니까 천국 갈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관찰하면서 절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문직답밖에 못해요. 포장을 안 해요. 말을 막 교묘하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직문직답 포장이 없어요. 근데 저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압니다. 이기적이질 않아요. 살펴보면. 그리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무진장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성경이나 좀 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공부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책을 읽어. 모르니까. 내가 아는 부분이 극소수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의사들도 앵클 하나밖에 몰라요.
의사들도 심장 하나밖에 몰라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를 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저런 교육을 다 하나 그러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러지 않으면 반감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가 진지하고 순종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은 뭐 하면 안 되느냐? 외식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은 평토장입니다. 평토장. 그냥 평평해요. 거기다 햇가루를 뿌려놔요. 그 시신을 밟아버리면 그 부정의 율법에. 그러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평토장을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평토장을 하는데 거기에다 회칠을 해요. 근데 그걸 파면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죽은 시신과 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폼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살아요.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사세요. 저도 설교할 때는 복장을 갖춰야 되니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만 청소하는 날은 반바지 입고 청소해요. 뭐 더운데 구두 신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저 샌들 신고. 우리가 억지로 폼을 잡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꾸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이 바리새인의 외식 이것이요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누룩이 침투가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상가하고 행하가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이 할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것은 외적인 표식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포경수술하지 서양은 포경수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누룩이 신약교회 안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려줘요. 참 할례당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바울이 내놓을 게 많아요. 로마 시민권자고 가발리엘 문화생이고 근데 그런 거를 자랑으로 안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다음 수도원장을 뽑기 위해서 수도원장이 이제 병이 들어서 거의 다 죽어가니까 이제 수도사들 중에서 수도원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는 수도원장이 닭을 한 마리씩 다 주고 닭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수도사들은 다 닭을 잡아왔어. 근데 한 사람이 안 와.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와.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왔는데 닭을 잡아온 게 아니라 산채로 그러고 왔어. 왜 닭 잡아오라는데 안 잡아오냐. 닭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못 잡았다. 잘못된 신앙이죠. 닭 잡아 먹을 수 있죠. 에? 닭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고 계셔서 닭을 못 죽이고 가져온 거예요.
누가 수도원장이 될게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뭘 자꾸 꾸며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게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이렇게 사람 앞에서 포장하는 거 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있는 그대로 삽시다. 그 외식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현세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죠? 주의하라, 프로세코. 말 그대로 주의하다, 전념하다, 경계하다. 어떤 실체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로 인한 해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걸 프로세코라 그래요. 또는 적군이 이렇게 침략을 해 들어오면은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경계 근무. 보초 서는 거예요. 이걸 프로세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예의주시하라고 하느냐? 이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부터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계열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례드린 공의에 그 각 지파에 5명씩 12지파 7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례드린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입니다. 친로마파.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종교적인 이득, 대제사장권이죠. 그것도 얻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하고 대제사장이니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들은 예수님께서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사두개인 대신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 다 이름이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3명의 헤롯이 있어요. 첫째는 헤롯 안티바스가 있고, 두 번째는 헤롯 필립이 있고, 세 번째는 헤롯 아켈라오가 있죠. 이 세 헤롯 왕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왕들이냐면 권력과 부에 관심 있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분봉왕은 누가 임명하느냐? 로마 정부가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들은 이 승계가 되니까 이 왕들은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한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두개인, 헤롯.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복음 8장 5절에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에 비리붙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리붙어요? 권력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득권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런 거죠.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그 증거가 뭐냐? 자,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바리새인은 있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고 사두개인은 더 세속화가 돼가지고 아예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없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서 전혀 시대의 표적을 안 믿는 바리새인도 지옥 가고 아예 이걸 부정해버리는 사두개인도 지옥에 간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현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라 그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느냐? 이것은
수평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평문화 때문에.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수직문화가 나오고 수평문화가 나와요.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눈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수직문화가 뭐냐면 뿌리문화입니다. 뿌리문화. 심연문화, 깊은 문화. 이게 뭐냐? 종교, 역사, 철학, 사상, 전통적인 가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교 사상 이런 거 전통적인 가치죠. 상강어른 이런 거예요. 도덕, 윤리, 효도. 요즘 사람들 효도 안 하죠. 고난이 있습니까? 풍요세대에 태어나서 고난이 없죠. 고전, 책을 읽어도 고전을 읽어야 되죠. 이런 게 뿌리문화예요. 뿌리문화. 음식으로 말하면 김치 좋아하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벌써 얘들이 웃어. 안 먹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예요. 이런 내면적인 정신세계. 이런 건 거의 영구적인 가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입력을 시켜야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게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줘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입니다. 하드 용량이 커져.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해야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여러분 저기 그림에 보면은 수평문화. 이거는 물질, 돈이죠, 돈. 명예, 권력, 섹스. 유행하는 거. 그냥 옷도 그냥 하이펜스. 옷도 그냥 청바지도 다 찢어진 거. 얼마나 올라가 버렸는지 하이 실종이라고 그래 지금. 햄버거, 피자 이런 것만 먹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다. 쌀 한 톨도 안 먹었다 그래. 그걸 자랑해. 현대학문, 과학 전부 외형을 추구하는 거. 예모지상주의. 맨날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런 거는 바뀌는 거고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육을 자극해요. 이거는 사람을 지나친 개인주의로 만들고. 그러니까 부모가 관여를 못해요. 그냥 부모를 거역하고 교회 가자고. 안 가! 시험 쳐! 캠프 가야 돼! 엄마나 가! 왜 가교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수평문화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려요. 물질주의. 돈밖에 모르죠? 과학 만능, 과학 지상주의. 그러고 쾌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연애를 이해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해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또 사귀다가 그만두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중고등학생이 무인텔을 이용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녀를 밖에서 재우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전통적인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이게 이제 IQ 교육, 지식 교육입니다. 인생의 재미를 찾는 문화예요. 충동적입니다. 충동된 대로 하는 거예요, 얘들이요.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평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이나 추고 좋은 춤을 추는 게 아니죠, 춤도. 이쪽으로 가면은 그 교육이 망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직문화냐 수평문화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라온 걸 잘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수직문화가 들어갔느냐 수평문화가 들어갔느냐, 그 교육의 주체가 부모잖아요. 그 아이의 그릇을 결정하는 겁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은 옆에 종재기죠. 종재기, 작은 저런 종재기 같은 이런 아이로 기르지 않으려면은 수직문화를 집어넣어서 아이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직문화를 집어넣어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문화가 들어가면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연애하고 또 사귀다 그만두고 더러운 그릇이 돼버려요. 더러운 그릇 돼버립니다. 잘 보세요. 모양에 따라서 수직문화가 들어가야 아름다운 그릇 되는 거예요. 근데 수평문화가 계속 들어가면은 찌그러진 그릇, 깨진 그릇 돼버려요. 그릇이 아예 깨져버린 애들도 있어요. 10대에 벌써 그릇이 깨져버려요. 인생을 쫑쳐버려요.
정말 부모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존귀한 그릇. 이런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오강을 썼잖아요. 똑같은 그릇인데 오강 되면 되겠어요. 그런 그릇 되면 안 되는 거죠. 에? 완성도에 따라서 흠이 없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기 그릇 찍히면 써요, 못 써요? 요즘은 돈이 많아갖고 옛날에는 찍혀도 썼는데 요즘에는 찍히면 안 쓰고 새로 사요. 흠이 없는 그릇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딸 잘 키워야 돼요. 흠 없이 길러야 돼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청년 학생들 잘 들어요, 잘 들어. 이런 깨진 그릇, 찌그러진 그릇, 흠이 있는 그릇, 이런 더러운 그릇, 이런 그릇은 큰 인물이 못 된다니까. 종재기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 문화의 3차원이 3단계 차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수직 문화의 핵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는 기독교지만 최고의 종교고 가장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종교, 캐톨릭이나 불교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작은 그 나라의 전통 종교 속에 좋은 수직 문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철학적 차원에서 형이상학적인 거고 인생의 본질, 우주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사상이 그 사람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상이 중요해요. 그 사상이 한번 삐뚤어져 버리니까 평생 잘못된 길로 가버리잖아요. 사상, 기독교 사상, 성경 사상, 이걸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마음의 토양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좋은 땅, 옥토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 가시떨기, 돌짝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심성이 좋아야 된다. 어른들이 그러죠? 여자들은 심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심떡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집에 딸이 5명이 딸이 5명. 그래 우리 할머니가 항상 심떡이 있어야 된다. 심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남자인데 그냥 들었어 할머니한테. 여러분 마음밭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 문화를 교육해야 돼요. 맨날 햄만 먹이면 얘들 안 돼요. 김치 된장을 많이 먹여야 평생 위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안 먹어도 만들어갖고 먹여야 돼. 고추도 먹여야 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고추 제가 맵다 그랬어. 옛날에 고추가 맵잖아요. 야 이놈아 장가 가려면 가가지고 딱 밥 찾아줄 때 고추 같은 거 탁 먹어야 된대. 그리고 전혀 안 매운 것처럼 먹어야 된대. 진짜로 고추 안 먹으면 장가 못 간 줄 알고 먹었다니까. 음식 문화까지 수직 문화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이 사는 길. 그래야 지혜가 생겨 지혜가. 요즘 젊은 엄마가 지혜가 많을까요? 할머니가 지혜가 많을까요? 예? 보라만 하지 뭐. 저 할머니들이 지혜가 제일 많아. 젊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 수평 문화가 들어가면 지혜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평 문화 보세요. 수평 문화. 이게 이제 인간의 지식 IQ죠, IQ. 지식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지혜가 발달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개발되도록 수직 문화를 집어내야 돼. 아니, 그 동그라미 그대로 놔둬요. 수평 문화. 수평 문화. 예. 네. 그 다음에 그 인간의 기본 욕구, 물질, 권력, 명예, 섹스 이런 거.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사상이 안 들어가고. 요즘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옆 사람이 알려줘. 스마트폰 주면 얘는 망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 주면 안 돼. 폴더폰 줘야지. 스마트폰 주면은
13세 이전에 그런 영상, 나쁜 거 야동이 엔코딩 되거나 게임이 엔코딩 된 애들은 절대 큰 인물은 못 돼. 또 이제 학부모 중에 기분이 나빠갖고 또 나를 또 미워할 사람이 생기려는 건 모르겠는데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 큰 인물 못 된다니까요. 그런 나쁜 동영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그대로 머리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 거기서 떠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어야 돼. 여러분 자녀가 게임에 중독이고 그런 야동에 중독인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져야 돼. 그게 엔코딩 돼버리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종재기로 인생 끝난다니까? 아직 스마트폰 안 사준 사람은 절대 사주지 마요. 문은찬이가 나 미워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런 육을 자극하는 이런 그 수평 문화가 들어가 버리면요, 이 아이는 제대로 자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계속 세속적인 것만 추구해요. 한평생 세속적인 것만 추구해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평 문화는 뭐예요? 여기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약, 폭력, 약물 중독, 질투, 미움, 부모 거역, 살인 이런 것이 13세 이전에 스마트폰하고 게임, 컴퓨터, 영상, TV 이런 걸 다 들어가 버려요. 유대인은 TV가 없어요. 집에 TV가 없어요. 이 빔 프로젝터도 유대인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보여주면 보여준 걸 보고 생각하니까 차기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직 문화는 보세요. 역사, 전통, 철학, 고전, 효도, 고난의 역사, 도덕과 윤리, 종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고난을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길러야 되냐? 휴전선까지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도보 400km 이런 데 보내야 돼, 얘들을. 목사님 요즘같이 더운데 죽어라고 그런 데 보내요. 그러지 말고 진짜 그런 데 보내야 돼요. 고난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엔코딩이 돼요. 근데 이건 기억 속에 그대로 저장이 돼요. 밑에 그림에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입력된 것들이 재구성이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게 리콜됩니다. 기억 속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게 리콜되면서 그 리콜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수평 문화가 들어가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남의 걸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독재자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좋은 게 들어가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입력된 데이터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13세 이전에 정말 잘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다 그래도 계속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시켜요. 그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바뀌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안 되니까요. 자, 마지막 그림 보세요. 자,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세요. 죽음, 미움, 살인, 성물란, 교만, 질투, 마약, 약물 중독, 거짓, 범죄, 불신앙, 부모 거역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 말을 안 듣잖아요. 수직 문화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수직 문화가 들어가면 말 잘 듣는다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세상 바다에 침몰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수평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육하라. 그 말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 한 거예요. 길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수평 문화를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를 제거해야 되죠. 예? 제거해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슨 얘기냐? 육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여기에 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논의하느냐 다알로기조마이. 이 숙고하다, 토론하다, 설득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계속 떡 이야기만 하는 떡 이야기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가장 첫 번째 책망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요즘같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이 막 떨어져. 근데 왜 그러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 자, 요한복음 8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 함께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당한 일을 나도 많이 당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2주 전에 나만 미워해 그런 말 했잖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라니까요. 대언의 영, 대언자요, 설교자는 자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려고 수평문화, 수직문화 이런 거를 갖다 예로 쓰는 것이지 사실은 성경만 해야 돼. 적용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반감을 안 가져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것 같이 인사도 똑바로 안 한다니까 막 째려봐버려요. 나를 보면.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아닌 걸 이 더운데 이렇게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지. 살아있는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날마다 알려주셔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수직문화, 수평문화 하나만 확 꽂혀도 아이를 그때부터 제대로 기르는 부모가 된다니까요. 그런 거 알려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니까. 어떤 사람은 또 진짜냐고 또 그래요. 어디다가 카드 넣어야 돈 나오냐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여행했잖아요. 예? 일했어요? 안 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소와 양을 길렀어요? 안 길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헤어진 옷을 입지 않게 하고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 긴 여행을 하는데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옛날 표현인데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군대 가서 행군해 본 사람은 알아요. 발이 부러뜨지 않았어. 발 뒤꿈치가 까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신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까지 하나님 내려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 책임진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기적의 음식을 먹어놓고 얘 못 믿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저분을 믿고 가는 것이 양식이고 이 더운 날에 참된 음료예요. 예수님 믿고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게 기쁨이래, 기쁨이. 보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죠. 그때 제자들이 뭐 하러 갔느냐. 예수님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밥 잡술 생각도 안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그 동네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와 보라.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밥 안 먹어도 살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자가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점심을 잡숴서 안 잡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참된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분이 교회가 왜 쇠퇴하는가, 교회 쇠퇴의 원인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참 놀라운 결과인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면 교회가 쇠퇴하게 된다. 교인들에게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교회가 쇠퇴한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조금만 해라. 주일날 한 번만 와. 휴가 갈 때는 오지 마라. 오늘도 지금 휴가 가서 안 온 사람, 토요일까지 휴가고 주일날은 와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지. 주일날 한 번 오는 교회를 못 온다니까요. 요즘 성도들은 2번, 3번씩 안 와본 사람,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오고 1년에 12번 교회 오고 천국 가겠다고 그래. 작은 것을 요구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요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면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긴 하겠지만 지옥 자식이에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로버트 핑크는 뭐라고 말했느냐.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가 천국 교인을 양성하고 진짜 부흥이 일어난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어설프게 대충 그냥 교회나 댕길란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갔다 가면 지옥 가버려, 지옥 가. 왜 저렇게 목사님 지옥 간다 그런다냐,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로 양육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절대 함부로 안 살아. 자기만을 위해서 안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구대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 광야 40년 하나님이 책임졌듯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진짜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들었죠. 바리새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 현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육적인 양식보다 중요한 건 영적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고 깨닫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식과 형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직문직답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깨닫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 자비하시는